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누가복음 5장 보게 되면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첫 제자 몇몇을 부릅니다. 베드로를 위시한 네 사람을 부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12명을 보게 되면 특별한 직업군이 있습니다. 어떤 직업이 최고로 많은가? 다 아시다시피 어부예요, 어부. 근데 왜 어부를 그렇게 많이 부르셨는가? 최소 7명쯤 됩니다. 보통은 6명이라고 보는데 7명 이상이 어부다.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첫 선교의 활동, 전도의 활동을 하셨지요. 가장 큰 이유는 이 어부들은요, 하나 되는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혼자 어부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이 5장 1절부터 11절 보더라도 서로가 동업자라는 표현, 코워커라는 표현이 있지요. 그물을 들이올 때 보통 그 그물이 약 한 8m쯤, 폭이 그렇고 또 넓이 또한 4m 이상이 됩니다. 장정이 한꺼번에 던져야지만 그물을 들이올 수 있어요. 그걸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령에 맞추어서 던지자, 그때 던져야 되고, 끌어라, 그럼 끌어야 되고. 예수님이 항상 제자들과 같이 다니십니다. 심지어는 어디 갈 때, 변화산이라든가 개인적인 업무라든가 이럴 때 항상 같이 갔다. 제자들도 항상 같이 다니는 게 철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점을 말해주고 있죠. 교회는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지만 같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나 혼자 골방에서 찬양하고 외치고 싶을 때 외칠 수 있는 것이지만 또 같이, 그리고 같이 움직일 때는 반드시 좌우 앞뒤를 살피면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가장 기초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함께 기도하는 법을 배우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찬양할 때도 내 목소리만 너무 튀어서 남들한테 좀 힘들어진다 이러면 안 돼요. 절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내가 너무 큰 소리로 기도해서 남들에게 방해가 된다, 그러면 자기의 기도 목소리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함께 하지 않습니까? 순도 마찬가지, 순 모일 때도 순장이나 순식구의 눈치를 살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가 마땅히 같이 나아가는 십자가 군병, 또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도 좌우 앞뒤에 혹시 내 소리 때문에 너무 다른 분들이 힘들어하지 않나, 그 절제를 해야 돼요. 자,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이 바로 제자들을 위하여서 훈련 차원에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보게 되면 나병 들린 이를 깨끗게 하시는 그런 모습의 예수님, 17절부터 26절까지 보게 되면 중풍병자를 깨끗게 하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일.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어요. 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일, 특별히 예수님에게 있어서 어려운 일이 무엇일까? 첫째는요, 16절에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 기도가 제일 어려웠다 확신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세요.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위를 담당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냥 바로 교통을 하시고 계셔요. 그런 예수님께서는 기도 안 해도 될 이유는 100가지가 넘고 1000가지가 넘고 예수님 당신 자체가 굳이 기도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뭘 보여주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어려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역사하는 그런 이 땅에서는 사실 기도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보셔요. 우리가 기도를 여러 가지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가장 큰 기도는 하나님과의 가장 좋은 관계를 만들어주는 도구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가장 가까운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기도를 하면서 다른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남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 자체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최고의 관계를 위한 방편입니다. 그걸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에덴을 떠납니다. 그 에덴을 떠났다는 것은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런 곳으로 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으로 갔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게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곳에서는 특단의 하나님 만날 방편을 취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도 여러 가지로 하지만 그 가운데 가장 큰 것이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나 성도와 함께 하시기므로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서 쫓아가신 거 분명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그 제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죠. 그런데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아우로 자기가 사는 곳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창세기 12장에 보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할지라도 그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한 분이신 성자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줍니까? 제자는 기도하는 자예요. 아니,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무슨 통뼈입니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이유는 100가지 1000가지예요. 일단 바쁘잖아요. 분주하잖아요. 피곤하잖아요. 피곤하기 때문에 기도 못한다. 저도요, 그렇게 피곤하니까 기도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여기까지 와요. 왜? 피곤을 아니까. 저도 피곤을 잘 타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쉬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아니더라. 예수님도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일부러 찾아서 나와야 하는 겁니다. 피곤을 이기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게 왜 그래요? 그렇게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나아가래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십시다. 기도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그게 성도의 1순위란 1순위.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하셨다. 예수님은 보세요. 오늘 병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열심히 움직이십니다. 근데 그 중간에 보세요. 12절부터 15절까지 나병 들린 이를 고쳤죠. 17절부터 26절까지 중풍병자 걸린 이를 고쳤죠. 그런데 그 중간에 딱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요.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러면서 이 땅의 사역도 해야지. 그게 성도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이 의식을 잃어버리면 이제 자꾸 사역에 매몰됩니다. 바빠. 이 땅의 일이 왜 그렇게 바쁩니까? 바쁜 사람 제일 나쁜 사람이래요. 성도로서 그렇답니다. 기도 안 하니까. 그만해야죠. 다른 두 가지 대지가 더 있으니까. 기도하자. 가장 힘써야 될 것. 성도가 힘든 일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어제 기도했다고 오늘 기도 쉬워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야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인생이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자기를 맡기는 일이에요. 이것은 성도의 어려운 일이죠. 자, 자기를 맡기는데 12절부터 15절에 나병 환자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에게 막 따라왔죠. 그러면서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렇게 12절 외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아멘. 이거 이렇게 하는 거가 나병 환자 이거 큰 죄를 지은 겁니다. 외치며 사람에게 가까이 갈 수 없어요. 레위기에 문둥병 걸리니 나병이죠. 한센병이죠. 한센병 걸린 이는 입을 일단 막고 100m 전에서 내가 부정하다 외치고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막 쫓아왔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오신 분들은 숙제를 냅니다. 가셔가지고 새롭게 하셔서 최근에 그 서상목 목사 이렇게 간증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나병 때문에 일부러 어제 이 간증을 좀 들어보았는데요. 새롭게 하소서에 나온 간증인데 이분 할아버지가 한센병이에요. 근데 한센병 걸리니까 저 산골에 엄청 12km, 8km 이렇게 떨어진 첩첩산 중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요, 그 아버지, 그러니까 한센병 걸렸는데 이 한센병 걸렸는데 이게 옮는 건 아니에요. 두 가지 한센병 종류가 있죠. 옮는 병이 있고 자신에게만 걸린 병이 있는데. 근데 아들이요, 그냥 아버지가 그 한센병에 걸리니까 막 돌 맞고 맨날 놀림 나가고 얘는 완전히 이제 하층민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막장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광부가 돼가지고 막장 가장 광부 끝에 가서 다이아몬드 터트리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막장이거든요. 막장 인생 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에 10가지 넘는 정신병에 걸리고. 근데 그 아들 손자죠. 한센병 걸린 이 손주는요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이야, 그 스토리를 들어보니 엄청 대단해요. 꼭 들어보십시오. 은혜가 돼요. 이 한센병 걸린 자는요 이렇게 외딴 곳에서 혼자 살거나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렇게 따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 문화에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은요, 예수님께 막 뛰어왔어요. 담대하게. 여러분,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나의 약점, 나의 하나님 앞에 못 올 그 죄, 이것을 붙잡고 나오는 것은요, 이 자체가요 굉장히 힘듭니다. 한생병 아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도망가고 싶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했어요. 이게 죄인인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갖는 마음입니다. 더 떠나가고 싶다니까요.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떤 여러분들의 형편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귀한 거예요. 쫓아가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응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예수님이 율법 어겼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행하면 안 돼요. 그래서 주변에 매의 눈을 가진 자, 죄 졌네? 이거예요. 아, 죄인이네? 죄 졌으니까. 이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가진 이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꾸 남들 죄 졌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뭐 법이 그렇게 많습니까? 은혜 받고 함께 한다는데. 여하간에 예수님 죄진 거 맞습니다. 왜? 나병 환자에게 손대면 부정해요. 주일날 얘기했죠? 무슨 부정한 자는요, 만진 거 다 부정해요. 물도 부정해요. 그래서 바트세바라고 그랬죠? 이 집안에서 목욕을 할 수가 없어요. 바깥에서. 그래서 이 히브리 가정들은요, 다 이렇게 지붕을 평평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지붕 뚫고 들어오는 중풍방자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지붕을 평평하게 만든 겁니다. 그 위에서 기도를 하든 뭘 하든 할 수 있도록. 여하간에 부정한 자 만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지면 안 되는데 일부러 여기 만진 겁니다. 왜? 한 번도 나병 걸린 사람을 만진 적이 없어요. 그 한센병 걸린 손주 나상모 그 목사, 이 사람이요, 그렇게 어릴 때 힘들고 한센병 걸린 가정이다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교회에 항상 얘는 아버지가 때리는데 새벽기도 갔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요, 순번을 정해가지고 담임 전도사님이 항상 안아준대. 그 다음 날은 5명 권사님이요, 한센병 걸린 얘를 순번 정해가지고 안아주면서 기도하는데 막 울면서, 그리고 장로님들이 막 안아주고. 그러니까 얘가요,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처음으로 안김 받은 게 교회 가서 그랬대요. 교회 새벽에 가니까 꼬맹이가 4학년짜리 가면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다 어른인데 안아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어렵냐. 그러면서 어른들이 막 울어주고. 그러니까 그게 이 아이에게 꽂힌 거예요. 교회처럼 사랑을 주는 자가 내가 되고 싶다. 그러니까 아버지가요, 얘를요, 막 칼 잡고 교회 간다고 막 머리를 찢고. 근데 교회 가요. 왜? 사랑받. 그게 교회인 겁니다. 예수님이 그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준비된 분이 예수님이에요. 사실 나병 환자에게 그렇게 하실 수 있게 하신 것이 예수님.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남들을 책임지는 것이 어려워요. 나를 담대하게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거 어려운데, 중풍병자들 보세요. 요 얘기 간단하게 하고 마칠 겁니다. 2분이면 끝나요. 집중하십시다. 자, 여기 보면 18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더니. 그런데 사람들이 왔으니까 4명의 그 환자를 끌고 온 자들이 19절에는 이제 지붕을 아예 그냥 부숴버려요. 이거 재물손괴 행위를 했어요. 이거 참 물어내야 돼요. 그걸 각오했어요. 자,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병행구정일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2장을 의하면 예수님이요, 지금 중앙에
중풍병자 이렇게 보면서 누구를 보면서 이 중풍병자에게 너 죄가 사해졌다 하냐 하면 4명 이렇게 메고 온 자들 있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보고 행동을 보고 너 죄가 사했다 이런 거예요. 자, 중풍병자는요 지금 뭐 아예 예수님에게 나올 생각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예 준비도 안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사해 주시는데 남들을 보고 사해 주시니까요. 야, 이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이걸 포인트를 꼭 잊지 마세요. 엄마의 신앙이요 아이에게 그대로 전수되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인정하면 그렇습니다. 4사람의 친구가요 중풍병자를 위해서 그렇게 노동을 하고 그렇게 마음을 다했는데요. 그들을 보면서 이 시선을 봐야 돼요.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누구의 죄를 사해 주냐면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줘요. 놀라운 겁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21절에 보면 너 신성모독이다. 왜 죄사함을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래요. 하나님만 죄사함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너 가진 것이 죄사함 하느냐.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중풍병자를 죄사하게 하는 것도 힘든 것, 그것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남들을 보면서 중풍병자를 죄를 사할 수 있어요. 그 중풍병자를 보면서 중풍병자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그리스도에 따르는 역사는, 그리스도의 역사는요 남들 때문에 죄 용서 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용서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무슨 용서받을 무슨 행동을 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여전히 죄인이에요. 여전히 다윗도 죄인이고 밧세바도 죄인이고 여러분들도 다 죄인인데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 근본적으로 죄 용서를 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이 남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은요 남들을 죄사함을 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심으로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